할렐루야. 즐거운 가정의 달인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말씀이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이 득세하던 그런 시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에 이 성경책, 특별히 신학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정경으로 채택된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책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후서였다가 후반부에 최종적으로 정경에 들어간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이나 또 거짓 선생이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때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롯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롯이 의인이었을까? 제가 아는 의인은요, 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또 요한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하기 합당한데 정말 롯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롯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롯이 살던 그 환경이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롯이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참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끊임없이 정말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오늘 롯에 대한 인생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롯의 이야기, 롯의 인생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브라함, 그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가계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3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란이라는 자녀는요, 이름처럼 하란 땅에서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하란, 이 하란에게는요 또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롯, 밀가, 이스가,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밀가는요 삼촌인 나홀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인척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가가 그렇게 삼촌 나홀과 결혼했고요. 아마 그 가운데에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또 하란의 자녀 중에 이스가라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가라는 자녀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고 밀가와 함께 그 하란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롯이라는 자녀만, 하란의 세 자녀 중에 롯만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삼촌과 함께 길을 늘 가면서 한 가족처럼 지낸 것입니다. 자, 그런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13장 1절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길을 떠난 이 아브라함 일행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했답니다. 한마디로 부유했고 잘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요, 덩달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함께 같이 길을 떠나서 가족처럼 지낸 롯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롯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이렇게 지목해 주신 그런 자 아닙니까? 그 삼촌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롯이 덩달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이죠. 내 남편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아내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내 자녀까지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의 풍성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덩달아 축복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롯이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때문에 덩달아 축복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우리 그 말씀 1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풍요로워진 재산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독립을 제안합니다. 롯아, 너 이제 나로부터 독립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롯아, 내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아마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녀를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마음, 닭이 배달되면 맛있는 닭다리를 자녀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데 그러면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안타깝게도 롯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롯은요, 삼촌의 말을 딱 듣자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습니다. 물이 넉넉한 지역이 롯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짓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말이죠. 성경은 롯이 바라본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애굽같이 비옥한 땅, 에덴 동산같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롯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거침없이 그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택한 좋은 땅으로 말미암아 롯은 더 부유해졌을까요? 꽃에 나비가 꼬이고 똥에 파리가 꼬인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롯이 택한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일까요? 롯은 좋은 땅을 택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합니다. 좋은 땅이니까 서로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겠지요. 주변 민족들이 공격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아마 삼촌 아브라함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00명의 사람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대목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롯과 헤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만큼 큰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사람을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끌 만큼 엄청난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반면 롯은 어떤가요? 분명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가축과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삼촌은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할 만큼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롯은 이웃 나라가 자신의 성을 공격하며 쳐들어왔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롯은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여 싸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격을 할 때 무기력하게 사로잡혀가 버린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롯은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통로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축복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축복을 누리기만 했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세워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고맙고 귀한 것을 모르지요. 늘 받기만 해서는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자람과 결핍이 그 사람을 더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기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품기만 하지 마시고 자녀가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품고자 함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품 안의 자녀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 누구의 자녀입니까? 언제까지 부모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녀가 이제는 나로부터 독립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와는 다른 생각, 나와는 다른 기준을 가져보는 훈련을 지금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명의 숫자는 사실 롯의 가족의 수와 동일하지요. 즉 롯의 가족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면 롯의 가족 모두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성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롯은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 롯은 베드로 후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롯은 그의 가정을 어떻게 신앙 지도했을까? 구약에서는요, 롯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좀 더 한번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고 참 좋고 그럴듯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 성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은 천사를 성적으로 범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소돔 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천사들을 범하려 달려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죠. 더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당시 힘없는 나그네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그 땅에서 힘없는 나그네들은 얼마나 약자로 살아가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롯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려는 삶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롯에게는 신앙의 단호함이나 원칙, 철저함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대강 살아가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롯의 사윗감들도 마찬가지죠. 롯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돔성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예비 사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거나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던 거죠. 롯의 딸들은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후에 롯의 딸들은요, 그 아버지의
또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죠. 롯의 두 딸은 자신들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게 롯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유부단한 롯, 신앙적 기준이 없었던 롯의 모습은 그의 가족들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이삭의 아내를 이방인의 땅에서 고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종을 시켜 자신의 고향, 먼 고향까지 가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삶에 있어서 신앙적 기준을 가진 삶이었고요. 롯의 삶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롯은 신앙적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섬김의 신앙적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내 가족 중에 지극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 가족이 돈을 잘 버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신앙 기준을 다시 세워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 롯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구를 위한 삶, 누구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나는 소유를 위한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소유하는 삶은요, 지금은 즐거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유는 공허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나눠주고 드리는 삶은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눔과 드림은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중요한 키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롯을 보면요, 신앙적 기준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롯을 수돔성으로부터 구해 주셨을까요? 롯을 가만히 보면 참 못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롯을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는요, 롯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 기준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롯의 모습 속에 들어있고,
나눠지고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롯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 롯을 하나님은 왜 구하셨을까? 오늘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은 가련한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롯을 향해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롯은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고요,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유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찮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는 나의 잘남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 부모님을 만났고, 은혜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났고, 은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또 은혜로 성도 교회를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롯은 참 인복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지목받은 아브라함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 그는 신앙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롯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롯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내셨듯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보고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이 좋은 내 옆에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감사와 은혜를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